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맛있죠? 우리 정정희 장로님, 저하고 통업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갈비탕 먹으러 당회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집보다 더 맛있습니다. 혹시 투자하실 분들 투자하시고요. 우리 사모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오늘 박수 한번 치라고 또 꼭 찔러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합시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내년에 또 합니까? 밥 먹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은혜가 넘치니까 서로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장로님은 또 수박도 그냥 갖다 먹이고 싶고, 또 수고하신 분들도 또 커피 또 사갖고 와서 또 나눠주고 싶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은혜랑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교회 안에 뭔가 사랑이 오고 가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거겠죠, 그죠? 그게 다른 말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좀 간단하게 우리 당신도들 오늘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빨리 집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세속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화. 신의 영역을 이제 조금씩 밀어내고 그 중심에 인간이 들어서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7세기부터요 이루어졌던 것들이 오늘날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 이전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 이 땅의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겠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그 시작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는 진화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그 처음 태초에 한 생명이 창조되어진 그 순간만은 우리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의 주인은 따라서 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시간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이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속에서 분주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건면하게 살아가는 것,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죠? 저희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아버님이 늘 교육했던 것이 성실해야 된다, 건면해야 된다. 늘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성실과 건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365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덕목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구별하면서 드려지는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이 바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보게 되어지니까 2절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성회죠. 거룩한 모임 거죠. 근데 이 성회란 그 단어가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크라 코데시 되어 있거든요.
뭐 코데시, 카데시, 이거 거룩한 미크라란 말이 거룩한 미크라라는 건데 이 미크라는 뜻이 뭐냐면은 부름받다, 초청받다는 뜻이거든요. 초청한다 그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응한 시간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초청에 응한 것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거든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구별하여 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의무와 헌신이 강조되죠. 그죠? 왜요? 자발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첫 번째 할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저 겁니다. 하면서 탁 자문하면 좋은데 사람들 해요, 안 해요? 자원이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주일날 빼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까? 오늘 새벽에 자다가 막 꿈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팍 일어났거든요. 주일날인데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꿈속에서요. 사모랑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내 교회 안 갈 거야 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놀래가 깼습니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가 진짜 기쁨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좀 빠지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냐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질 때에 그런 의무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빠지고 싶지만 의무감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죠? 우리 교인들이 막 축도만 끝나면 우르르 나가는데 와, 속도가 빠르. 오늘은 특히 더 하대요. 밥 먹으러 나간다고 우르르 나가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강요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아까 성회란 말이 거룩한 부르심 받음, 초청이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즉 이 자리에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혹은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그냥 참석하여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분주하게 아침부터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진짜 성회는 진짜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나와 그냥 앉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친정집 가면은 설거지 하십니까? 친정집 가면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주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엄마 해주는 따뜻한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오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늦잠도 자고.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맛있고 따뜻한 밥 한 끼 다 차려가지고 먹여주고요. 또 힘들고 지쳐있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뭔가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됐다, 누워있어.
그냥 푹 쉬었다가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일날 가서 뭔가 해야 된다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초청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그런 마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 친정집 간다 생각하고 오십시오. 저는 남자니까 시댁 간다 생각하고, 시댁이 아니죠. 본가 간다 생각하고. 옛날에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절날 이제 부산에 고향 돌아갈 때 집에 갈 때는 시속 150km로 팍 달려가는데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시속 100km로 왔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갈 때는 천천히, 집에 올 때는 빠르게. 그런 마음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일이 매일 기다려지고 주일날 나왔는데 성도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뭐 서로 또 살아가는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죠? 자, 성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이 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여 나오는 이야기에 그 초청한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나는 밭을 쌌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시오. 또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 주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저마다 다 분주해요. 저마다 다 분주하단 말이에요. 바쁜 것만이 여러분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실 때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어요. 정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3,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정확하게는 한 3,300년 전에 이 십계명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부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고 안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쉬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 쉼의 개념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막 쉼의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지. 그건 노예들이 쉼도 없이 365일 매일 주인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던 그들에게 안식하게 해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자, 이 안식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안식은 노동의 쉼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데,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피곤한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창조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루에 이것 만들고 하나님이 또 잠시 멈추시면서 뭐 하세요? 그 다음에 토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면서 그 하루의 창조를 마치신단 말이에요. 창조는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것이 창조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면서 아 좋다라고 느끼는 거기까지가 하루의 창조의 전부예요. 그리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예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뭐 하냐면은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 무조건 더 많이 쌓아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노동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 서서 바라보며 아 행복하다, 아 좋다 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바쁘게 달려가면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하는 그 쌓아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잠시 멈추어 서서 아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안식인 거죠. 아이를 낳는 것도 복이죠. 그죠? 그죠? 큰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다 출생하여 남자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다 아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막 다 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내 새끼가 하면서 막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쁨도 있지만 생사라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키우면서 느끼는 그 어떤 행복감, 그죠?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만들어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아 행복하다라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빨리 이 하루에 한 주에 예배 한 시간을 빨리 마치고 또 분주하게 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죠?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참 의미 있는 가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실상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저 방글라데시 그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느끼질 못하는 거죠. 왜요? 왜요? 멈추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딱 하고 다 잠시 침묵하면서 아 좋다.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멈추어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사람들이 밀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저긴데 지금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이쪽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닌데 하면서 그냥 계속 미니까 아닌데 하면서 계속 그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멈춤이란 내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또 시간의 그 떠밀림 속에 그냥 달려가고 있거든요. 아니요. 멈추어서 내 잘못되어진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수정하여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 복인 줄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실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은 더 많이 버는 줄은 모르겠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인생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 믿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속건져 올려가 주셔가지고 진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누리게 해주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목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잠시 건져냄, 그죠? 그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가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항상 조율할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 건강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란 말이 좀 그런가요? 엄마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우리 장로님이 엄마는 아닌데 맛있는 밥 먹고 좀 푹 쉬었다가 또 가서 한 주간 또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며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에 진짜 삶의 의미가 뭔지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좋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